우리의 신앙은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구축의 축복을 살아내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의 가장 건강한 모습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가 지금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극히 건강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반응의 방식이 중요하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관계를 조금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방식에서 아름답게 반응하기 위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과제는 좋은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 젊은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향해 찾아와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학생, 즉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 이 두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그렇지 않은 학생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잘합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질문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지 공부를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을 끝냈다 하더라도 인생 자체에서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인생의 질문이라고 하는데 어제 분명히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허락받지 않고 영어로 써도 괜찮죠? 네, 3B questions라고 합니다.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의미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정체성, 소속감,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 세 개의 질문 가운데 하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질문만으로도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질문이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하는가? 나는 내가 저 좋아하는 자매와 연애를 할 수 있는가? 해야만 하는가? 이 형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배우자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나쁜 질문은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연애의 대상, 직업,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섬김의 대상까지 다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질문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영생 곧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을 텐데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면서 한 가지 되묻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질문을 갖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관계 구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성경에 기초하고 성경의 안내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고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경구 아니면 팁 아니면 인사이트 정도만 얻기 위해 성경을 접하기 때문에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확신에 따라 이 율법 교사는 질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답도 제시합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답변인데 27절입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조금 피곤합니다. 오늘은 3시부터 모여서 같이 활동도 하다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카레도 먹고 그 다음에 소그룹 원들끼리 카페도 가고 아니면 조용한 공간에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을 텐데 이쯤 되면 피곤합니다.
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할 의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제가 읽고 여러분은 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경을 피셨으면 들어보십시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답인데 이 답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생, 즉 구원, 삶의 풍요로움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관계의 방식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풍요로워지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풍성해지려면 성취, 목적을 이루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작은 성취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잠시의 즐거움과 만족감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만 내면 깊은 것에서 주어지는 조이, 희락, 참된 기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풍요로움은 성취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풍요로워지려면 내가 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어떤 성취를 경험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의 방식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의 방식은 삶의 풍요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을 이끌기 위한 이 관계의 방식은 사실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어제도 구원과 관련된 확신의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제 여기 형제님 어디 가셨어요? 혹시 제가 어제 질문해가지고 상처받아서 피하신 건 아니시겠죠? 다른 형제님이 앉아 계신데 형제님에게 질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제 앉았던 형제님은 아니시죠? 분명히 안경 쓴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렇죠? 오늘은 안 계세요? 아, 네, 거기 계시군요. 못 알아볼 정도로 의상까지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조금 더 이 흰, 약간 좀 더 밝은 계열의 색을 옷으로 입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두운 색에 중간으로 숨어버려서 제가 전혀 사실은 좀 예측은 했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 것 같긴 했습니다. 형제님 멀리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내적 친밀감이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니, 답변하기 부담스러우면 생각만 하거나 끄덕이시면 됩니다. 형제님 예수님 믿으시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형제님의 삶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매력적이고 멋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매님과 같은 인생을 제가 제 삶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궁금한데, 제가 옆에서 보니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구원이 뭐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구원?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고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는구나. 답이 표정이 훨씬 더 밝네요. 박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좀 더 분명한 답이 주어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박 목사님은 보호해드리고 고전도사님은 희생양으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이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답이 성경에 근거한 답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구원은 영생이고 영생은 구원인데 우리 시대에 여기 계신 젊은 형제 자매들의 표현에 의하면 풍요로운 삶입니다. Flourishing life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 영생과 구원은 풍요로운 삶인데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구원,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뭐죠? 이건 안 되는데,
믿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지만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을 아는 것.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신론자들과 적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압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직접 아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안다, 이건 기술적인 알미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탄다, 운전을 할 줄 안다, 밥을 할 줄 안다. 이건 다 기술입니다. 지식과 기술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식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술은 몸으로 익힌 것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가기 전에 운전을 했는데 20개월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제대를 해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감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운전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봤던 고3에서 올라온 형제님, 자매님 이쪽에 앉아 계셨죠? 저 형제 자매님들 빼고 물리나 화학, 기호 아니면 상가함수, 미적분 이거 지금까지 기억하고 풀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지식과 기술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질문을 바꿔볼까요? 박현식 목사님 잘 아시죠? 박현성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박 목사님 잘 아시죠? 왜 그래 답이? 잘 모르세요? 박 목사님 잘 모르세요? 근데 왜 모르는 거죠? 그럼 주종훈 목사 아세요? 언제 봤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너무 당혹스러운데요. 저를 아세요? 모르죠. 저에 관해서 아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인품, 제가 어떤 성격,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박 목사님은 좀 잘 아시죠? 저분의 눈빛만 봐도 상태가 어떤지, 저분의 표정만 봐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저분이 말을 하실 때 어떤 톤으로 얘기할 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왜냐하면 지난 수년 동안 박 목사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를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 영생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관계의 방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낸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 안에 있을 때만 풍요로움이 주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인격적인 풍요로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 안에 참여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 율법 교사에게 옳도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하나 더 요구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논쟁을 지속하고 싶어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야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에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직접적인 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그 안에 들어오기를 초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해 이야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가 주어진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의미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이야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시죠? 인스타그램에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이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문, 즉 정체성이나 소속감, 목적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데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 드라마 내지는 숏폼과 같은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드라마 보시죠? 조금씩 안 보시나요? 혹시 박 목사님이 드라마 보면 안 된다고 했나요?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몰래 드라마 조금씩 보고 있지는 않나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드라마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생에서 드라마를 잘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배우가 있다고 해서 드라마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드라마를 보냐면 그 이야기가 내 삶과 연결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봅니다. 저도 인생에 드라마가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 시절에 봤던 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목을 이야기하면 본론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때 봤던 그 드라마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작년이죠, 정말로 힘든 그 1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잠시 주어진 연휴 동안 봤던 그 드라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애에서 딱 2편의 드라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봤는데 그 드라마가 너무나도 제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그 등장인물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보여지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드라마, 연우야 하면서 그 죽어가는 딸아이를 품었던 아버지의 음성이 담겨져 있던 그 오래된 드라마,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양관식 씨가 애순이와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를 향해 보여줬던 그 모습은 제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의미로 주어져 있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드라마의 인물과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교차점이 주어질 정도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혹시 어려서부터 성일교회를 통해 아니면 부모님 영향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 이야기는 마치 그런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뻔한 이야기를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경회를 하고 사생결단의 각오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뻔한 이야기를 가져온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낯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 떼를 만났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을 다 빼앗았고요, 때려서 죽게 내버려두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해 지나갔고, 그때 여행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데나리온을 맡깁니다. 그리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되돌아올 때 되갚아 줄 테니 잘 돌보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항상 너무나도 쉽게 이 이야기를 축소시켜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나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성경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로 다가올 때에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야기로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드라마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의 다면적인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고 싶을 때만 이야기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잘 돕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도덕적 교훈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도둑을 만났는데 우리 사회에 도둑,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 사회의 시스템을 잘 개선해서 도둑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끌어내기에는 이 본문에서 근거가 생각보다 희박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은혜에 참여하며 어떻게 삶과 죽음의 결단에 이를 만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진리의 요청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새롭게 보게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사생 결단의 모습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초청하고 있는지, 그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참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30절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시하는데 이 이야기는 다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연결하고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30절이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과 같은 여정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착, 안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여정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듯이.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신앙의 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끊임없는 여정이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제법 유명한 책입니다. 그렇죠? 이 철로역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근데 이 여정은 여행과 도피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말로 힘든 인생, 내가 좀 잠시 떠나서 여행을 가듯이 아니면 도피하듯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행과 도피는 힘들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은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야 하는데 힘든 건 무엇이냐면 순리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안내를 쉽게 받지 못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인생은 30이 돼도 어렵습니다.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 첫 관문에 들어가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죠?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인생이 참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니네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30대의 형, 언니, 오빠들이 20대에 들어선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0대에 계신 분들이 30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불편합니다. 이 순례의 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아마추어와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사건, 이벤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사생결단의 각오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In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끊임없는 여정이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저를 후원해주고 파송해줬던 성도님들이 저의 뒷목에 손을 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진짜 선교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갔더니 첫 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6개월 동안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서 undocumented person, 즉 불법 체류자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파송하고 위임한 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직접 저는 케냐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케냐에서 지낼 때에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불편함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대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중에 나는 새였습니다. 쟤네들은 여권과 비자도 없이 탄자니아도 가고 우간다도 가고 소말리아도 가는데 나는 도대체 뭐지? 라는 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불편한 걸 없애기 위해서 이 불편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여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는 그렇게 끊임없이 불편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결혼을 하면 아니에요. 집을 사면 아니에요. 20년 보장된 직장 주어지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안정될 정도로 노후가 보장될 정도의 연봉이 주어지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인생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인생의 여정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슬픔, 아픔, 상처는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노력해도 쉽게 주어지지 않는데 그냥 있으면 찾아오는 게 고통, 아픔, 어려움입니다. 강도를 만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모두 예측하고 싶어 해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나 모든 상황을 예측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인생은 예측 불가능성, 즉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주어집니다.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길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길에 강도가 질문을 잘 들으세요. 이 길에 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발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전혀 몰랐다.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발을 움직여 보십시오. 두 개의 답이 주어져 있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그 길에 강도가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 특정한 강도가 그 시간에 자기에게 올 것은 몰랐습니다. 삶의 위협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특정한 위협이 특정한 시간에 나에게 오는 것은 모릅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 특정한 위협이 특정한 시간에 나의 인생에 그때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이 2020년부터 2, 3년 동안 인류를 위협해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삶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 보십시오. 5m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는 것조차도 여성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도를 줄여라. 네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 경로를 이탈했으니 돌아가라. 모든 것들을 예측하게 하고요. 출발할 때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예측돼서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 인공위성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예측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것은 힘든 게 아니라 디폴트, 고정값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인정해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내 스스로 통제하거나 주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굳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의 인생을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끄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네 인생을 네 스스로 통제하고 주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통제하고 주도하면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타임 플랜이 있습니다. 나는 4년 후에 이걸 해야 되고 나는 5년 후에 이걸 해야 되고 10년 후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타임 플랜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 20대 30대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학 나갈 때 나는 4년 안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교회를 섬길 것이다. 나는 늦어도 5년 안에 끝내고 한국교회를 섬길 것이다. 나는 반드시 1, 2년 이내에 이건 마무리 지으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다 짰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주 치밀하게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 계획 속에 내가 좀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계획에 네가 통제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네가 책임감 있게 네 인생을 얼거나이즈, 규모화 있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나를 너의 계획 안으로 초청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내 계획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룸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뢰가 분명해집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막연하고 정말로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에 대한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진짜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만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협,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모든 것들이 예측할 수 없다면 진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 자신을 보아라라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났다라는 이 한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 곧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며 그리고 아주 풍요로워지는 유익이 주어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을 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것조차도 주님을 의존하는 유익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의존이 주어집니다. 그걸 누가 경험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긴긴 밤 사울의 위협을 받고 그 광야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캠핑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질 때마다 몸을 움츠렸고 풀벌레 소리에도 잠을 깨야만 했으며 긴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작은 생각도, 작은 감정도, 작은 욕망도 하나님과 연결하며 아주 작은 것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익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정말로 힘겨운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에레모스라는 헬라어의 표현인데요, 에레모스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에레모스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내 스스로의 작은 생각도, 작은 감정도, 작은 욕망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것조차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내면에 어떤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생결단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내어드림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명분으로 하나님도 힘들게 하고 이웃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생결단은 단순히 그냥 죽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히 계신지에 대한 그 의지를 내 스스로 내어드리는 헌신입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 어떻게 사생결단합니까? 모든 것이 뻔한데 내 안에서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어줍지 않은 삶의 경험을 좀 나누면 이렇습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들어갔는데 뭐가 힘들었냐면 사역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언제 전기가 나갈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전기 갑자기 훅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동대문구인가요? 성북구인가요? 예? 성북구예요? 여기 갑자기 전기 나가면 성북구청에 응급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 지극히 당연한 전기도 언제 나갈지 모르는 게 나이로비였습니다. 물 언제 단수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씻을 수 있을까? 오늘은 저녁 때 내가 책이라도 한 줄 읽을 수 있을까? 이것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생활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물 끊어지고 전기가 나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집니다. 내가 전기를 하나님과 연결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씻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물 한 방울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는가? 저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인생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여정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인정해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렇습니다. 30절이 이야기의 처음이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담아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근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렸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벗겨졌고 때렸어요. 맞았죠? 상처받았죠? 그리고 거의 죽을 정도로 그냥 버려진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오랫동안 주일학교 출신,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이런 분들, 성경학교 때 많이 들었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읽혀질 때마다 이 생각을 했어요. 내 주변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지금 이런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 사람을 돕자라고 했죠.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정확하게 볼까요? 강도를 만났는데 옷이 벗겨졌어요. 이 옷을 벗겨졌다는 말은 옷이 벗겨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옷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우리는 지폐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크레딧 카드에 아니면 모바일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옷을 빼앗겼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때렸어요. 맞았어요.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의 죽은 것, 외로움, 완전히 고립된 외로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항상 찾았어요. 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처받아서 힘들고 외로움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돈이 조금 있으면 안도감 주어지고 돈이 조금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아니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아서 힘든 거 누구예요? 내가 너한테 상처 줬다, 내가 너한테 상처 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우리는 상처받아서 힘들잖아요. 우리 자신 아니에요? 외로움에 절절 매는 거 누군가요? 여기 허그 청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돌아서서 집에 들어가면 그 좁은 방에 앉아서 홀로 외로움에 절절 매면서 힘들어하는 거 누구예요? 우리 자신 아니에요? OECD 국가 34개국 중에 외로움의 지수, 고독의 지수, 자살률의 지수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좀 괜찮은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찾아야 되는 어줍지 않은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 아닌가요? 돈이 조금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연봉이나 아니면 급여라도 조금 올려받으면 그렇게 안도하면서 그 연금 인상 안 되고 동결되면 그것 때문에 화나고 우리 자신이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요. 상처받아가지고 인생 절절 매면서 힘겨워하는 거 우리 자신이잖아요. 외로움에 절절 매면서 괜찮은 척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는 좀 괜찮다 하지만 사실 솔직히 혼자 들어가가지고 외로움에 절절 매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우리 자신 아닌가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내가 좀 괜찮아야 주님이 받으시겠지라는 착각을 해요.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실 때 좀 괜찮아야 받으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좀 괜찮으면 내가 받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니 제가 화내는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괜찮은 상태예요? 근데 이쯤 되면 예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좀 괜찮은 상황에 이르셨나요? 솔직히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괜찮지 않은 건 저 자신이에요. 저도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았죠.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았죠. 부모님한테 억울할 정도로 상처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좀 괜찮아야 주님이 받으실다 그런 거에 갇혀서 내가 괜찮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힘든 건 힘들다라고 인정하면 이건 심판, 처벌이니까 하나님이 처벌하시니까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해, 즉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않고요, 아버지로 다가오세요.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다가오시는 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올릴 때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 편집하잖아요. 그럼 편집해서 올릴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이 모습으로 있다 그냥 딱 올려서 나는 이게 나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멋지게 올리잖아요. 나는 이런 데 갔다 왔다, 나 요거 먹었다, 나 지금 이렇게 있다. 그것을 에디트,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익숙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정직한 인정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찾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네가 강도 만난 자 아니냐? 네가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아서 힘겨워하고 외로움에 절절매는 건 너 아니냐? 이걸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꾸라는 거예요. 심판자, 감시자, 처벌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계시니 그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갔는데 기도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기 성일교회 허그 청년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이 아프리카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좀 힘들었어요. 선교사이면서도. 왜냐면 그때 제가 장로교인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장로교인은 무슨 뜻이냐면요, 되게 점잖아요. 아주 젠틀해요. 막 이렇게 방방 뜨지 않아요. 장로교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뭐 신실하십니다, 뭐 전지전능합니다, 뭐 엄청나게 통성기도합니다. 제가 장로교인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했거든요. 너무 위축됐어요, 선교사가. 근데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탕장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빵도 없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까운 케냐 친구에게, 야, 너는 왜 기도를 할 때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 능력 많으심, 뭐 전능하시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물 한 모금 마실 거, 빵 한 조각 없다는 건 얘기를 왜 안 하냐?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인데. 제가 이걸 제 삶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저랑 뭐 그건 상관없는 건데, 제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제 자녀 둘째 아이가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코로나였거든요. 그 학교를 못 갔어요. 어차피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한 2, 3년 있다가 마스크 끼고 학교 갔죠? 안 갔어요, 학교? 옛날이라 이제 직장 생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시다가 직장 다시 또 가기 시작했죠. 코로나 한 2, 3년 지나서 뭐 이렇게 조카들 보면은 학교 다시 가고요. 제 아이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언어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가지고 학교도 못 보냈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3년 내내 24시간 자기 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니, 젊은 청소년 형제가 24시간 한 방에 갇혀서 24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는 하죠. 하지만 모든 시간 거기서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버지잖아요. 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힘들지 않냐?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냐?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 아들이 궁금하지 않으시죠? 남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그냥 들으세요. 근데 그 대신에 놀라지는 마세요.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 놀란다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 저도 사실은 조금 움찔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이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진짜 놀랐어요, 저도. 근데 놀란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힘들다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딱 정착을 시켜놓고 돌아서는데 제 옷자락을 잡아요. 아빠, 나 사실 힘들었어. 나 얘기는 못했는데 3년 동안 혼자서 선생님도 못 만나고 친구들 못 만나고 진짜 힘들었어.
나 진짜 힘들었어. 근데 힘들다고 못했어. 나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배울 거고 친구들 많이 사귈 거고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그 정직한 표현을 제가 가슴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듣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정직한 자기 인정의 기도예요. 정직한 자기 인정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주님, 저 힘듭니다.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이것 때문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왜 월급이 오르지 않나요? 저는 왜 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든가요? 저 친구들은 괜찮은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로움에 절절매는 것 같은가요? 괜찮은 척하지만 왜 홀로 있으면 여전히 변함없이 추락하는 저의 모습은 반복적으로 주어지나요? 이 정직한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면, 정직한 고백을 하고 나면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정직한 모습을 고백했을 때 해결 방식이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서 올지를 결정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합니다. 보고 피해 지나갔다. 보고 피해 지나갔다. 똑같아요. 31절과 32절입니다. 똑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표현, 주어만 바뀌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32절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뭐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무예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눈앞에 보여지는 필요가 있는데 그걸 보고 피해 지나갔잖아요. 이 아이러니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가실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드라마처럼 보여지면 이 맥락을 알고 있을 때 충격입니다. 오, 왜 저러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원래 해야 될 일을 회피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명분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해서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참 역설적이죠? 자기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원래 할 일을. 이걸 왜 예수님이 이야기하실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정해요. 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도울 것이다. 이걸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는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지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되 내가 생각한 방식이나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방식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 지나가는 것을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기대했어요.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좌충우돌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정말 이게 선교사인가 정말 형편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역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생활과 관련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케냐에서의 이 자동차 운전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제가 겁이 굉장히 많고 소심해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혈액형은 AAA고요. MBTI의 앞에는 I인데 극 I예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꼼꼼해요. 좀 꼼꼼해요, 비교적. 제가 겁은 많은데 좀 꼼꼼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자동차를 샀어요. 케냐에 들어갔을 때 자동차를 샀는데 거기에는 다 중고차예요. 그러니까 8년 이상 된 차가 새 차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차이죠. 수입된 차를 딱 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그 당시에 35불, 많이 주면 35불, 적게 주면 15불에서 20불로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4만 원, 5만 원 정도로 그 당시에 2만 5천 원, 3만 원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엔진 오일 교환하러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350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350불이 얼마입니까? 50만 원 가까이예요. 엔진 오일을 케냐에서 15, 16년 전에 딱 교환을 했는데 외국인이 오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350불을 청구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냈죠. 방법이 없으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그 마음을 딱 들고 와서 걱정이 된 겁니다. 선교사 초년이었거든요. 이 350불이면 생활비와 사역비에 어마어마한 포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걸 교회에다가 잘 이야기해서 보고를 하면 도와주시겠지 하고 기도 제목을 포장해가지고 막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든 그 사실 기도 제목이 아니고 도와달라는 소리예요. 도와달라는 소리. 알만한 사람들에게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아무도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낯선 곳에서 한 달 먹고 사는 거 사역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선교사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서 선교사님,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좀 보내주고 싶어 하는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그걸 왜 물어보시지? 그냥 후원 계좌가 있는데 그럼 보내주시면 되는데 권사님이 보내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이 저에게 보내준 선교 헌금의 액수가 무려 제가 엔진오일을 썼던 350불의 10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한 사람과 정한 방식에 내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걸 완전히 흩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에게 오시겠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해 지나가도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는데 없어도 흔들리지 말자. 그거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관찰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의 동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고 피해 지나간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주어지는데 동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관되게 갑시다. 피곤하시죠? 제가 읽을 테니까 동작이 몇 개인지를 세보는 겁니다. 알겠죠? 세는 겁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이건 관찰 질문이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 하예요. 그러니까 관찰 질문이에요. 동작이 몇 개인지를 세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동작이 몇 개예요? 네? 동작이 몇 개? 이건 대답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친해졌잖아요. 우리가 몇 개요? 10개. 정답. 9개도 정답, 8개도 정답이에요. 답은 복수입니다. 나는 8개밖에 안 쉬었는데 맞아요. 9개 맞아요. 10개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일단 동작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복잡하고 다양한 동작을 잘 보십시오.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죠? 맞아요. 그리스도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이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줍지 않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도 만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잖아요. 보십시오. 어떻게 다가왔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왔는데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의 가능성이 99.9%예요.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사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보다 싫어했어요. 이 사마리아의 이 혼혈족은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히 아주 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유대인의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간다 어려워요. 이때 짐승처럼 취급했다,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말을 못 써요. 왜냐하면 개처럼 취급했다는 게 뭐예요? 반려동물처럼 존중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을 못 써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다, 이거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말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안 돼. 대신에 짐승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서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마치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못 가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갈 수 없는데 경계를 넘어서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가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죠? 위선자? 아니면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어떤 그 아저씨? 내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저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갈 것 같다, 누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 오셨잖아요. 잘 보십시오. 경계를 넘어서서 오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경계를 넘어서서 오셨는데 이 오신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올 수 있느냐는 걸 보십시오. 강도 만난 이 모습, 다 뺏기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다가오셨죠. 예수님이 왜 다가오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볼 때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받고 외로움에 절절매고 반복적으로 이 삶의 아픈 현실에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네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숨겨져 있는데, 담겨져 있는데 나는 그걸 보고 너를 향해 다가온다, 이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지금이 형편없이 보여도 이게 끝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는 방식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5년 후에, 아니 5개월 후에, 아니 5주 후에, 아니에요. 5일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새로워질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을 지금을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 20년 살았고 30년 살았고 4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 뻔하다, 이게 다다, 왜 단정하십니까? 주님도 우리의 인생을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왜 내 스스로의 인생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스스로 규정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생결단은 내 모든 것을 다 파헤치고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능성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내 삶의 헌신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과정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돼도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다 과정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고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과정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오셔서 상처받은 모습, 외로움에 절절매는 모습, 물질로 고생하는 이 모습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망가지고 형편없는데 사실 멋진 사람 찾을 수도 있는데 왜 회복시키실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나 자신은 하나님 편에서는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져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이건 아시죠? 너무 뻔한 질문이라 답변하기 어렵죠?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형편없이 망가졌죠? 하나님 편에서 가장 쉬운 선택이 뭐예요? 가장 쉬운 선택, 인간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싹 없애버리고 리셋하드 때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망가진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는 데에 주목하셨어요.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너무 망가졌어요, 삶이. 내 20, 30밖에 안 살았는데 인생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요. 이 망가진 정도가 너무 심해요. 뭐 일주일 단위로가 아니라 뭐 매일매일 아침에 새로워졌다가 저녁 때 다시 꼬꾸라진 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도 주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주님은 거기에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대체 불가의 존재로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살 만큼 살았는데 저 안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이 형제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뭐라고?
얼마나 살았다고 왜 단정하십니까? 알아요. 하나님도 수시로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거 알아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회복의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자를 어디로 데려갔죠? 주막으로 데려갔다는 걸 보셔야 돼요. 주막이에요. 주막. 주막은 뉘앙스가 굉장히 안 좋아. 모태신앙 형제님 앞에 주막이라는 뉘앙스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주막이라는 뉘앙스가 너무 안 좋다고요. 무슨 사극에서 주막하면 술집 같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야를 하시든지 하셔도 괜찮아요. 정리하시는 거 하셔도 돼요. 이게 주막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주막은 뭐냐면 열려진 환대와 치유의 공간을 주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우리를 항상 주막으로 옮겨 놓아요. 이 주막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회복이 완성되고 그 회복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막으로 데려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항상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생에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요. 성일교회 청년부 허그 공동체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는 열려진 환대와 회복의 공간, 즉 주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회복하냐 이건 몰라요. 근데 주막 안에 있을 때 회복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뭘까요? 내가 회복되려면 또 다른 누군가와의 교차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회복돼요. 혼자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반대로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막 안에서 회복받아야 할 지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있지? 말은 안 꺼냈지만 불편해요. 솔직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쟤만 없으면 내가 성일교회 허그 공동체에서 멋지게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보여져요. 그래도 그 사람이 없이는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강도 만난 우리의 모습에 넘어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 공감하고 환대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환대해 주셨고 공감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상결단의 중요한 과제는 여기에 있어요. 주막 공동체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회복됐다면 이제 주막 주인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드라마도 또 쫓아가다가 나중에 가면 또 다른 등장인물로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막 주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데나리온 둘,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내가 데려온 이 사람을 네가 좀 돌보아 주라. 네가 돌보아 주라.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되돌아올 때 대갚아 주겠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환대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다가가서 함께 어우러서 지내라. 혹시 비용이 더 들고 에너지가 더 들면 내가 재림할 때 너 다 대갚아 주겠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주막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헌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요청에 정말로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삶의 현실에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주막과 같은 공동체에서 흔들림 없이 환대와 치유와 회복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의 참여 방식으로서의 사생결단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이고 초청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